아,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와 대학부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너무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너무 섬겨주시고 누가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처럼 너무 대접해 주셔서 사실 그냥 저희가 여기 온 것만으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격려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경이고 99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네, 만으로 하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23살이고 25살입니다. 저는 현재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학부를 섬기고 있고 홍익대학교 그 민이랑 같은 학교인데 홍익대학교 3학년까지 마친 상태고요. 저 경영학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좀 크게 다퉜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제자셨는데 좀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있어서 그 뒤로는 아버지와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죄도 많이 지었던 그 학창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1년간의 성경 공부를 거쳐서 2017년도 1월 15일 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 무조건 붙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캠퍼스 영프로 그룹을 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자매를 여자친구로 주셨는데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다영이가 저와 스테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누군지는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대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나눠야 될까? 이게 뭐 주제를 이렇게 주시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주제가 이제 안 주어졌을 때는 뭘부터 나눠야 될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우리 삶에서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함, 자기 연민의 감정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가장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좀 약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찬양의 가사인데요. 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가까워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금 말씀을 여러 구절을 볼 텐데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책을 찾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어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무엇보다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도 충분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이제 여러 장면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진리로서 도전을 주시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혜보다 진리가 제 삶에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자라온 환경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아버지께 많은 경우 칭찬보다는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저에게 항상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꾸중을 들었죠. 네, 잘못도 안 했는데 꾸중을 듣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그런 제가 삶의 환경이 있었지만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7절.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율법대로였다면 간음하다가 걸린 사람은 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그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않으셨을까요? 현행범이잖아요. 예전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빼박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이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너무나 악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밝혀졌던 것이죠.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여인이었다면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후회하는 마음 등 여러 감정이 올라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안 걸렸구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빛으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걸리긴 했지만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녀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들은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시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지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이 여인은 잊지 못할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죄를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넘어졌을 때도 자책하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은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 제자로서 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감정을 느낍니다. 네가 뭘 해? 너 저번에 이 죄 또 지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지었잖아. 얼마 전에도 지었잖아. 죄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미 망했다는 마음도 들어서 죄를 멈추지 말라는 사탄의 음성도 느낍니다. 야, 이미 하나님께서 네 옆에 안 계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어. 어차피 망했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롭고 낙심이 돼서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33절에 35절, 그리고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팔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까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장면에서처럼 사탄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라고 계속 고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가서 뉘우치고 돌아와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양을 돌봐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죄와 싸울 마음을 가지고 빛으로 매번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잠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여러 권의 신약 성서를 기록했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 섬겼고 업적을 남긴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의 고백이 조금씩 와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수험생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밥을 먹는 시간과 늦은 밤 시간을 활용해서 캠퍼스 모임을 계획하고 공지 글을 쓰고 형제 자매들과 전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여자친구가 되게 서운해해요. 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전화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 등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마음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만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을 때 저에게만 포커스하고 싶어요. 숨고 싶고 그런 모습을 봐도 저에게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원래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뭔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버전이 다르네요. 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주위의 관계를 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느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그런 형제와 어떻게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 가족들을 주셨을까요?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점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고, 내 평안, 내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던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도 용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느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나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